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그 스가랴의 전반부를 채우고 있는 스가랴의 8가지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상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주어가 굉장히 이제 분명하지 않은 문장들이 정신없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천사가 한 얘기인지 두 번째 천사가 한 얘기인지 하나님이 한 얘기인지 스가랴가 한 얘기인지 이게 파악하면서 읽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혼란한 부분들을 좀 벗겨내고 환상의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스가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면서 환상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불성각이 되어서 임재의 영광으로 예루살렘을 감싸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고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이다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 환상의 내용만 보면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이 좀 처해 있던 상황을 좀 살펴보기 시작하면 환상의 의미와 은혜가 좀 달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을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하셔서 꿈과 희망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동안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돼서 성벽 하나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제 세우셔서 자꾸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해서 일단 그러면은 성전부터 한번 지어보죠 하고 이제 사판술 딱 뜨기 시작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해하고 협박하고 탄원 놓고 결국에는 그래서 성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손 놓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게 지금 스가랴의 이 환상을 전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나는 회복되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대로인 것 같고 엉망인 것 같고 아직은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라도 좀 열심히 먼저 해보라고 주위에서 얘기들을 하니까 굉장히 애를 써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참여해보고 저거 참여해보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맞바람이 치는 것 같아서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그래서 결국 망연자실 주저앉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과 함께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의 환상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성전 지으라 그래서 지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상황은 달라질 게 없고 그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환상 스가랴서 2장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동시에 그 옆에 함께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이고 무슨 은혜를 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들이 처해 있던 과거의 의미를 바꿔주세요.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냥 망한 줄 알았어요. 당시만 해도 자신들이 어떤 이렇게 저질러온 죄악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강대국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약탈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게 사실은 그게 그들이 실제로 직면하고 경험해야 했던 어떤 피 튀기는 현실이고 역사이기는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갈의 환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과거와 역사를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그냥 끌려간 거 아니야. 너희들의 죄악으로 징벌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을 흩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주도한 것이고 나는 그 와중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너희를 보호하고 있었어. 어떻게 보호하고 계셨대요?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가 이게 참 오늘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시선이, 내 마음이 항상 너희에게 있어.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내 눈동자 그 자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끌려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의 과거의 의미와 해석을 바꿔주시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현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한번 또 보시겠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이 당시에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성곽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의 현실은 진짜 초라하게 그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본 게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경험한 게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너무 잘 사는 나라 한복판에서 갑자기 성벽 하나 없이 다 무너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다. 그들은 초라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 그래서 성곽이 필요가 없어. 아니, 성곽이 없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나 여호와가 그들의 불로 둘러싼 성곽, 불성곽이 될 거야. 내가 직접 그들의 성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할 거야. 그들과 함께 할 거야.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그들의 영광이 될 거야. 현실을 보는 눈을 지금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사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죽는다 했다고요. 우린 죽는다. 그 당시 제자가 우리 이제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당시에 제자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였어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제자의 눈에 보인 게 뭐였냐면 오히려 엘리사를 둘러싸서 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였어요. 그걸 보고 현실이 뒤집히죠. 하나님의 환상이 현실을 해석하는 눈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의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곽이 없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까지 바꿔주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들이 그냥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있던 그런 절망스러운,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 그들의 결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먼 이방 땅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셨고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성곽이 없는 배후 가운데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의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이 결국 그들의 미래가 되어서 최후의 심판과 승리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내 특별한 소유로 삼고 많은 나라를 너를 통해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전해들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 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엉덩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 오늘 하루 성전 한번 다시 지어봅시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줍니다. 각자 이제 지난 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회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아마 이게 수많은 자책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후회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고 포기도 있을 수 있죠. 아마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그 회상과 해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로 시작해서 야,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끝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인도했다. 내가 너 붙잡았어. 내가 너 이끌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눈동자처럼 너를 보호해왔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바꿔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현재도 바꿔주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초라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오늘 하루가 초라하다. 내가 살려고 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닌데.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비참하다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초라하지 않아. 너 비참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불로 둘러싼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잖아.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잖아. 이렇게 우리의 현재를 바꿔주신다고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아무런 어떤 기대 없이, 소망 없이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우리의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소망을 갖는 것도 사치스러운 것 같아서 어떤 내 마음의 희망과 어떤 바램을 갖는 것도 이제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짜잘한 세상의 목적들에 자신을 가둬놓고 이거면 됐지, 이거 했으면 됐지, 이거 가졌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특별한 소유야. 너의 미래는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고
너를 통해 온 열방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나의 미션을 성취할 거야. 반드시 너를 통해 내가 그걸 완성할 거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십니다. 이게 오늘 스가랴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만나고 체험하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말씀 앞에 앉아서 묵상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말씀 앞에 앉아있는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처해 있는 오늘 하루의 상황과 여건은 언제나 초라하고 누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런 저를 위해서 과거에 이미 성취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의 과거를 바꿔주세요. 내가 널 위해서 뭘 했는지 알아?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항상 그걸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 현실을 십자가라고 불러주십니다. 다시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바로 네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거 네 거야.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저와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